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주의 의를 전하는 다윗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대회 중에서 라고 하는 말씀은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모인 그 자리를 말씀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임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공경했지만 또 대회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며 또 모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과 더불어서 대회 중의 신앙, 모임의 신앙, 예배 중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홀로 신앙이 없다는 말씀이죠. 홀로 신앙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지만 대회 중의 신앙에도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회 중의 신앙이 될 때에 거기에 성령이 더 강하게 임재하시고 또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의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씀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기쁜 소식이라고도 말하죠. 다윗의 동네에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했죠.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구속하셨다는 복음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대회 중에 모여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의의 기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갈망이 그 마음에서 솟아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회 중에는 성령이 더 많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성도들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 모임에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갈망이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성령이 더 많이 감동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모임, 예배의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각자의 말씀 속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말해주고 또 그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복음을 말하고 권면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로 말해주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거기서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런 갈망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경험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 3일 동안 소경이 되었죠.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눈을 보지 못했는데 아나니아가 그의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니 3일 만에 그 눈이 떠져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바로 한 일이 뭐입니까? 그가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했다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회심하고 눈을 뜨자마자 그는 바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회심하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면 그 마음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안에서 예수를 증거해 주거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너의 의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감동해 주시면 그 말을 하고 싶은 갈망이 충동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랬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과 더불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복음이거든. 이것을 말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그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감추어 놓고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러냈다는 말씀이죠.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의 의, 주님의 의, 그 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닫아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갈망이 그 속에서 폭포수와 같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현대인의 번역에 그렇게 세 번역인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나타내시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나타내시니까 그 속에서 믿음이 자꾸 발동이 되고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대회 중에서 회중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더 강한 그런 갈망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 여기 주의 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은 뭐입니까? 주님의 의가 그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 주의 의가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자기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율법적인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아주 여러 차례 곳곳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되죠. 그것을 선포해야 되죠. 내게 의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도 나는 부패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허물 많은 죄인이라도 우리는 그걸 말할 수가 있죠. 왜? 주님의 의를 말하는 거니까. 내 의를 말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다윗도 주님의 의를 내 중심에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선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의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 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자, 앞에는 뭐라고 했죠?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선포했다고. 그 다음에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 주의 성실, 또 구원, 이것이 다 동의어로 말씀되어지고 있죠. 내가 주의 의를 선포하고 주의 성실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주의 의, 하나님의 의는 주의 성실과 구원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는 곧 주님의 성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의 의를 가질 수 있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덕분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성실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주님의 의를 갖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의는 주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라는, 주님이 내게서 성실하게 역사하심의 결과로 믿음의 의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건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역사가 있은 결과로서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우리를 미리 하시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시고 또 그 아들을 보내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속 안에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그죠? 또 전도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중생이 소급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이건 전부 하나님이 열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서 너희들을 위해 구속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죠. 선지자들이 와서 구약에 예언한 것들은 전부 그것을 표대로 삼고 있죠. 예레미야 7장 25절에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뭘 말합니까? 장차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의 죄를 구속하리라. 아벨을 통해 보여주었고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줬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는 것을 통해 보여줬고 반석을 깨뜨리고 거기에서 생수를 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전부 뭐입니까? 전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그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 주신 결과이죠. 그분의 성실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의가 올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건 단지 그의 종들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목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혀서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시편 98편 3절 현대인의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실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약속을 지키셨으므로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이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에서 기인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구속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도 택한 백성이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들을 불러주시죠. 야 이놈아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와. 또 이렇게 끄집어내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끌어당기고.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실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죠. 주님의 의를 선포하고 주의 성실을 선포하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그분의 의를 입었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의 구원을 성실하게 이루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는 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의를 또 주의 성실을 또 구원을 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주님의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주의 성실로 표현되고 주님의 구원으로 표현되고 또 여기서는 주의 인자로 표현되고 진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입은 주님의 의는 주님의 인자고 사랑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입은 주님의 의,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거기에는 전제가 뭐입니까? 믿음으로 또 뭐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의를 입게 됐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 위해서 내어놓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건 한 트럭도 구원에 보탤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갈대 우를 떠나라 하니까 바로 순종했죠. 아들을 바치라 바로 순종했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순종과 위대한 믿음이 그가 어렵다함을 받는데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 하는데 전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만일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면 그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된다고 말했죠. 아브라함은 대가로 지불받은 것이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로마서 4장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저 시원찮아 가지고 지금 저래 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말하는 걸 보면 자기 의를 앞세우잖아요.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는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설사 그가 그 사람보다 100배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100배 잘한 그것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죠.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구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의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리라고 했죠.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 선포한다. 진리라는 것은 이게 주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구속의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구속을 받았다는 게 뭐냐?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 진리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대속을 이룬 거죠. 그게 진리죠. 복음이죠. 복음을 진리라고 해요. 그가 대속을 다 완성해서 그 이름에 구원의 약속을 담아놓은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진리의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의 믿음이죠. 구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진리를 선포한다는 말은 곧 주님의 의를 선포한다. 구속의 도리를 선포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의 성실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의 자비로,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어떤 것은 길이라고 했고 어떤 데는 또 진리라고 했고 어떤 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가지 색깔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7가지 색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있죠. 구원은 하나인데 그 구원이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로 표현되어 있고, 그죠? 인자와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실하심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무지개 색깔이 7색깔처럼 아주 다양한 것처럼 그렇게 진리 구원은 하나지만은 다양한 색깔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강조하고 있죠. 은이치 아니했다. 숨기지 아니했다. 다윗은 그가 받은 구속의 은혜, 주님의 의, 믿음으로 발미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라서 그것을 그 가슴에만 감추어 놓고 묻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이 그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증거할 때마다 그것을 입으로 대회 중에 나타내서 말하고 싶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갈망에 그것을 참지 않고 집회 중에서 대회 중에서 나타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실 때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끼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나타낼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의, 기쁜 복음 그것을 말하도록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감동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